7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차게 아침을 열어갑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편 전체의 대단원을 마감해 줍니다. 절절마다 할렐루야, 즉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명령의 그런 외침이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150편이 아니라 우리 146편부터 보시면 이 할렐루야 찬양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146, 147, 148, 149, 150편 이렇게 5개의 시편이 할렐루야 찬양인데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48편 1절도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149편 1절도 이렇게 외치지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오늘 본문 대단원의 막을 내려줍니다. 150편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2편, 3편, 4편 쭉 150편 전체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요. 이 할렐루야의 이 찬양이 이 시편의 끝부분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도적이죠. 이 시편을 배열할 때 이 시편을 배열한 기자가 이 할렐루야송을 시편의 맨 끝부분에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그 효과는 어떤 것과 같냐면 마치 핸델의 메시아의 끝에 나오는 할렐루야의 합창과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이 올려드릴 영원한 노래, 대단원의 결론을 지을 노래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할렐루야송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정말 가슴에 벅찬 이 할렐루야의 찬양이 시편의 끝부분에 뭉터기로 나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잡 디스크립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과 함께 찬양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뜻밖이죠.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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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하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또 그 앞에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어린 양께 자기의 면류관을 드리며 외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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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의 밤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성도들의 운명이자 특권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고 구속되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을 죄수처럼 억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권이죠. 너무나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언어밖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스랍들의 찬송 소리를 듣잖아요. 천사들이 화답을 하며 서로 찬송하며 창화하며 나는데 이사야는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에 껴들어가서 자신의 목소리를 섞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인간의 죄된 입술로는 천사들의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섞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수치로 입술이 깨끗해진 후에야 천사들의 무리 속에서 말을 섞게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성도 여러분, 찬양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깨끗함을 입은 믿음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행가는 부르잖아요. 또 트로트도 잘 부르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다 보면 세상 노래가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 노래를 불러봐야 너무 허무합니다. 끝이 다 허무해서 저런 걸 왜 부르나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너무나 영광스러워 다른 음악은 흥얼거려 봐야 흥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에서 찬양은 우리의 운명이자 특권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열심히 찬양합시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시편 150편을 함께 말씀을 나누되 시편 1편에서 150편 전체를 보면서 함께 나누는데, 그렇게 시편 150편 전체를 보면서 오늘 150편을 읽게 될 때 하나 깨닫는 건, 아무리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어도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진리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슬픔이 있고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고통이라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안 지나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은요, 영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시편을 한번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 궁금합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한 4시간 반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한번 허락되시면 한 자리에서 다 읽어보십시오. 시편 전체가 주는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편의 흐름인데, 이 시편이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가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중에 이제 탄식시가 주로 앞에 나와요.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3편부터 이제 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3편부터는 이 다윗의 탄식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시편이죠. 이 3편은요, 모든 부모라면 꿈꾸기 싫은 그런 어떤 악몽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한테 반역당할 때 쓴 시예요. 이토록 절망스러울 때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 자식한테 반역을 당합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정말 많습니다. 5편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6편에서도요.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다고 느껴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7편에서는 적에게 절박하게 쫓깁니다.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합니다. 10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중에서 숨어버리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시편을 읽고 가면서 이러한 고통, 환난, 영적인 버려짐, 어두움이 지나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과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의 중간 부분 3권과 4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시편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갈등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다 지나가고 아침이 동터오고 새벽이 오고 열매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와 함께 하심이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시편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송하게 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을 전체로 읽어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통은 다 지나갑니다. 환난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격 어린 감사와 주님을 높이는 찬양만이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보았던 한국과 일본의 야구 경기가 생각이 납니다. 정확한 스코어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8회까지 한국이 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한 3점 차인가요? 그렇게 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구가 이제 9회까지니까 이제 단 한 번의 공격 기회가 남은 거지요. 8회까지 던진 일본 투수가 너무 뛰어난 투수라 안타 하나도 제대로 치지 못했습니다. 8회까지 그렇게 눌려 있었는데 9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희망을 놓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9회에 그동안 한 점도 뽑지 못하던 한국팀이 4점, 4점을 한꺼번에 뽑은 거예요. 이전 8회까지 한 점도 못 내다가 마지막에 4점인가 5점을 뽑고는 대역전승을 해서 이겼습니다. 일본에서. 도쿄에서 그랬습니다. 동부장에서 그랬어요. 야구를 보면서 처음과 중간에는 막 탄식했죠. 와, 지겠구나. 운이 없구나.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데 저 투수는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함성과 흥분과 기쁨이죠. 시편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어린 양 메시아가 이기십니다. 사탄은 패하고 멸망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믿음의 백성이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견디셔야 합니다. 고난의 때는 인내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현실이고 찬양이 실제입니다. 슬픔, 눈물, 걱정, 근심 다 눅놓듯 사라지고 한밤의 꿈처럼 없어지고 다 지나가고 안개가 걷히고 드러나는 저 밝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험해도 찬송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밤길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의 노래를 우리 입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노래로 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또한 상실과 또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억눌려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송의 놀라운 은혜를 심어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쁘게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